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5장입니다. 제5장.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바시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감사절 시즌 좀 마치고 우리가 다시 역대상으로 우리가 본래 하던 강해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역대상 5장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이번 주 안에 감당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열왕기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즌에 멸망하는 모습들을 보고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열왕기서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대기서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썼던 그런 책이 바로 이 역대기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역대기서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남아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달리기 할 때도 마라톤이라고 한다면 49.195km를 뛴다 그랬을 때 20km대 중반전에 뛰었을 때 1등으로 달리는 거 원하지 않아요. 30km대 1등으로 달리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언제 1등 해야 돼요? 마지막에 1등 해야 돼요. 말하자면 이 신앙도 우리는 약속받고 택함받은 12지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다 살아남을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쩌면 이 말씀을 비약을 하면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줄 알아? 이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느냐라고 하는 이 역대기 기자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경종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살아서 돌아올까? 이사야 선지자가 나무가 잘리면 나무 밑둥이 남는다. 그래서 그걸 그루터기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무 밑둥이 남아가지고 나무 밑둥만 남은 건 다 잘린 거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새싹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영 방식, 경영 방식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무 그대로 놔두시는 게 아니라 썩어 빠진 나무는 다 갈아엎어 버리시고 그 구루터기 남은 거에서 나와 있는 아주 미약한 새싹에서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2장, 3장, 4장 역대기 2장, 3장, 4장은 유다 지파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다윗이 나왔기 때문에 언약의 지파이고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담겨 있는 지파이기 때문에 2장, 3장, 4장 유다 지파에 대한 설명이 길었어요. 이제 여기서 5장서부터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시작이 됩니다. 이 루벤, 갓, 므낫세 지파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뒤바뀔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5장부터 10장까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번 주간에는 놓치면은 안 돼요. 시험 끝났다고 엄마들이 안 나오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이 안 나오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별로 반응이 없고 안 나올 작정을 하고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아무튼 그래요. 말이 나와서 말씀인데 기도라는 거는요, 뭐가 끝났다고 그래서 멈추고 그러면 재미없어요. 정말로 멈출 때까지 해야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 번 나오면 이게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간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꼭 그래요. 내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앉기 시작하면 그 앉은 자리에 최선을 다해야지 돼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입시생 둔 엄마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루벤, 갓, 므낫세가 그래요.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의 영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단강 저쪽 땅입니다. 동편 땅이라고 그래요. 강을 건너기 전에 있는 땅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지금은 거기에 이제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해 위서부터 저기 갈릴리 저 위쪽까지 아주 넓은 땅인데 그 넓은 땅이요 사실은 제일 알짜예요. 비옥한 땅들이에요. 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야지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약속보다도 그 땅에 군침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흘려요. 다 좋아해요.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저기에 BTS 소년단, 방탄소년단 아이들이 몇 명이 탁 들어온다 그러면 설교하는 목사는 안 보고 그 사람 볼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볼 거예요. 어머, 아니 무슨 BTS까지는 안 가도
무슨 뭐 이병헌이나 무슨 탤런트한 사람만 들어와도, 정준하가 들어와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온다고 해서, 놀란다고 해서 가서 사인 받고 데리고 나가서 예배 마치고 예배하다 말고 그럴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그거는 쉽지는 않죠. 아니에요? 여러분 다 나갈 거예요? 이 오늘 얘기하는 루벤, 갓, 므낫세는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딱 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 땅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좀 약속을 바꿔. 어차피 가나안 땅은 우리가 보니까 좁아, 늘려. 내 입을 넓게 연 거예요. 모세가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기 시작을 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나?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허락해줘.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뭐예요? 다 포용한다? 아니에요. 걔네들 거기다 놔둬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없어져요. 그래서 조심해야지 되는 거예요. 3000% 빠지는 게 괜찮다고 해서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놔둬.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르우벤 지파가 어떤 지파인 줄 압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맏아들 장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기력이 끓는구나. 내 첫 번 자식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맏아들에게 몰빵합니다. 전부를 주는 거예요. 다른 자식들보다 2배, 3배를 주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다예요. 왜?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둘째부터는 서자 취급받는 거예요. 장자가 그만큼 중요해요. 축복도 그만큼 하고 모든 정성도 그만큼 쏟고, 그게 르우벤이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르우벤 지파에서 용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여기 이제 그 18절에도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고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7,60명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21절에도 보면 그들의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 양 25만 마리, 낙이 2,000마리 빼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고, 이렇게 보면은 르우벤, 갓, 므낫세가 전쟁을 참 많이 하고, 왜 접경 지역이거든요. 동쪽 끝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적군이 있단 말이에요. 방패막이처럼 이렇게 쭉 둘러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용기들이 있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호전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조상 르우벤, 야곱의 첫째 아들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기억납니까? 야곱 아버지의 첩이 있어요. 비라라고. 그런데 그 첩과 동침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버지 부인하고 동침을 한 거예요. 왜? 나 맏아들이야. 나 이 집안의 최고야. 첩 정도? 아버지 첩이 내 걸 수도 있어. 아마 그런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힘이 좋으니까, 기력이 끓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잘 조심해야 될 거 한 가지가 뭐냐면, 누구 건지를 좀 구별하세요. 누가 해야 할 일이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지? 내 거 남에게 양보하는 건 좋은데 남의 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미련한 짓이 없어요.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십니다. 왜? 지금은 아니니까 나중에 보세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아무리 내가 움켜 잡으려고 해도 손 안에 있는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루벤이 그런 식으로 아버지 것을 가로채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이스라엘에게 속해 있는 약속의 땅이 아닌 그 경계선 밖에 있는 땅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 없겠다.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좁다. 그러니까 이 땅을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좁을 것 같으니까 너희 그 땅을 개척해라 하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거 갖겠다라는 거하고 천지 차이죠. 이 루벤 지파는 기운이 있고 힘이 있지만 그러나 그 힘이 있는 것이 용감무쌍하게 적군을 잘 물리치는 용맹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하나님 눈밖에 이미 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루벤, 갓, 므낫세 이 지파들, 므낫세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닙니까? 요셉 지파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장 1절에 보면은 아주 이게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5장 1절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랬는데 가로 열고 뭐라 그러냐면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갔어요? 요셉의 자손에게. 명분은 이스라엘이죠. 요셉의. 그리고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돼.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자, 고개를 들어보세요. 장자는 누구예요? 루벤이요. 장자의 명분은 어디 갔어요? 요셉에게 갔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권자는 누구에게서 나와요? 유다에게서 나와요. 이 사실을 공부하고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되냐면 출애굽기, 민수기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왜? 고난의 때, 어려운 이스라엘 광야에 있을 때 유다 지파 사람들은 뭘 했나를 한번 봐야 돼요. 요셉이 팔려가려고,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다 던졌어요. 형들이. 갑자기 요셉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다 던졌어요. 이걸 뜯어 말린 사람이 누굴까요? 유다예요. 여러분 이게 달라요. 씨가 달라요. 행하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가치관이 달라요. 루벤은 항상 어떤 거 봅니까? 호시탐탐 아버지 것 노리고 계명 어기고 경계선 밖으로 나가요. 삐딱해요. 뭐 지드래곤도 아닌데 이렇게 삐딱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볼 때 장자는 루벤이고 장자의 명분은 요셉 지파로 가서 에브라임 므낫세가 나누게 되고 그리고 진짜 주권자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유다다. 그러면 여러분 실세는 누구예요? 하나님 보시는 실세는 유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오래됐어, 내가 신앙 경력 몇 년이야, 내가 어떻게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 하나님이 아무리 맏아들이라도 치십니까? 안 치십니까? 그거 쳐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존재가 남게 된다라는 게 이 결론이에요.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것 같지만 채로 치고 있어요. 그래서 남는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역사의 틀 속에서 계속 걸러내고 계신다. 따라해 봅시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 순서가 바뀔지 모른다. 그게 5장이에요. 이스라엘이 처음 태어났을 때의 그 순서와 그리고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제국을 이루어서 쭉 진행했을 때 그리고 나중에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루벤, 갓, 므낫세는 없어요. 제일 강했는데, 제일 셌는데 없어요.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루벤이 왜 이렇게 역사 속에서 없어져 버렸을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뭘 노렸어요? 아버지의 첩을 노렸어요. 하나님의 경계선 밖에 있는 땅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꼭 삐딱하게 뭘 좋아하냐면 약속된 것 안에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애들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야, 요 놀이터에서만 놀아라 그러는데 꼭 딴 데 가서 저 무슨 뭐 강변도로 이런 데서 발견되는 애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신선한 건 좋긴 좋은데 조심해야지 돼요. 영역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영역 안에 있는가? 나는 아주 삐딱하게 나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 이유가 이제 25절, 26절에 그 루벤 그런 스타일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제일 접경지대에 있으면서 제일 비옥한 땅을 갖고 있고 막강한 세력을 누리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루벤, 갓, 므낫세를 능가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제어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12지파 족장회의 때 이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막강 파워예요. 그런데 그런 파워를 갖다가 보니까 접경지대에 있고 외국의 신선한 문물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한 거예요. 항상 경계선 밖으로 나가요. 해야 될 거는 안 해요. 안 해야 될 것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시느냐? 용서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설득하고 그러시다가 26절에 어떻게 됩니까?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그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자, 역대기 기자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어. 너희들이 섬기는 그 사악한 우상 덩어리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건데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게 북이스라엘 침략해서 멸망시킨 거예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몽둥이로 하나님이 아수르를 세워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유다 지파가 잡혀가기 전.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가 참 놀라운 거는 유다 지파도 망해요. 나중에 522년에 망하지 않습니까? 586년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86년에 망하는데 망한 다음에 망한 게 아니더라고요. 유다 지파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쓴 게 이거예요. 봐, 니네는 망했어. 우리는 남아 있어. 서바이벌. 그래 여러분 신앙도요 살아남아야 나중에 할 말을 해. 지금 아무리 뭐 유창하게 떠들고 그래도요 그 지나감 저 신학교 들어갔는데 82년도였어요. 모여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얘기들을 하는데 한 200~300명이 이렇게 모여서 신학교 왜 왔는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20살짜리 이덕만이가 이렇게 다 듣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신학교는 말 못하면 오면 안 되는 곳이구나.
여러분 보실 때는 제가 지금 말을 잘하지만 그때는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도 맹세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너무 유창하고 신학생들, 교수님들 다 계신 데서 자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정말 무슨 대형교회 목사님들보다 더해요. 근데 그 친구들 지금 다 어떻게 됐을까요? 신학계에서 다 떠났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말 못하던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말하고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목소리 큰 놈이 어떤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남아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선을 넘지 마세요. 내 거 아닌 거를 자꾸 바라보지 마세요. 있는 것 안에서 하세요. 영역 안에서 즐거워하세요. 엉뚱한 자리에 가 있지 마세요. 그래, 우리가 믿음의 사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루벤, 갓, 므낫세, 이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이고 선택이 탁월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요단강 동쪽까지도 바라보는 개척 정신이 있었어요. 도정 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도전 정신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에서는 태그아웃 당한 거예요. 물러난 거예요. 없어요. 내일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살아남습니다. 왜 살아남는지를 한번 또 내일 보겠습니다. 왜 살아남는지를 궁금하시면 내일 꼭 와야 돼요. 네. 아멘이 아무도 없고 기가 막혀. 여러분들이 꼭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그냥 그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후손이고 누구의 후손이 이렇게 기록된 것 같은데, 역대기 기자는 그런 관점에서만 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엄청난 얘기들을 우리한테 해주고 있어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남의 거 훈수 둘 때는 1, 2급이 높아진다고 하죠. 남이 하는 거 보면 탐탁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들 조심하십시오. 그런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뭐예요? 너나 잘하세요. 너 할 거나 잘해. 목사는 목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자기가 할 거나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네 가정이나 잘 다스리면 돼요. 남의 자식 씹는 사람, 지네 자식이나 좀 잘 가르치세요. 내 책임이에요. 엄마 책임이에요. 아빠 책임이에요. 아니야, 아무개 아빠가 어디서 비슷한데요. 술집에서 나오는 거 봐. 그래. 누구네 남편이나 잘 관리해요? 지네 남편이나 잘 관리해요. 자, 따라해 봅시다. 오늘부터 남의 집에는 관심을 끊겠습니다. 나나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루벤, 갓, 므낫세처럼 그저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에게 새 말씀을 주시고 또 새 은혜를 주시고 또 살아갈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혹시 경계선 밖을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주의 말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가는 길, 특별히 우리의 생각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